할렐루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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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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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4절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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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내 영혼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박태환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가난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그런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넘친 아버지 말씀에 주의 넘친 하나님에서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 각자 처한 곳에서 또 주님께 기도하며 나오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또 세 번째 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두 개의 다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인 구조는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실 당시 대제사장은 당연히 한 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 출신들, 이미 지나간 그 역대 대제사장들도 함께 그냥 이렇게 호칭을 흔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 가문에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하고 또 아들이 하고 사위가 하면서 계속해서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사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그들의 한 가문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는 흉악한 계획을 반복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마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물론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여 죽일까 의논하니라. 또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그리고 예수를 잡아들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공의를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특별히 사람을 죽이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깨뜨렸다라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병을 입구를 깨뜨렸다 또는 뚜껑을 연 것인데 이렇게 묘사한 것,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깨뜨렸는데요, 이제 밀봉되어 있던 것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향유가 담겨 있는 그 옥합인데 밀봉된 것을 깨뜨리면요, 일단 중고가 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칼빈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발까지 이르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한근이라고 정확히 무게를 말하고 있는데요, 설마 유대인들이 우리 단위인 근을 사용하겠습니까? 그들의 무게 단위로 말하면요, 327g쯤 되는 양이라고 하더군요. 여러분, 327g 정도면요, 이제 음료수병보다 약간 작은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이 아깝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3절에서 한 여자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남매인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이 조금 당황했을 겁니다. 사생팬인가? 정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예수님의 열성 팬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사생팬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사연녀입니다. 사연이 있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이 여인, 어떤 사연, 남들에게 말 못할 그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와 눈물을 섞어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적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다른 곳에서는 이 어떤 사람들이요, 구경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혼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데나리온 그 가치 아시죠? 당시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이랍니다. 엄청난 거죠. 이것을 지금의 환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해서 뭐 얼마쯤 될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으로는요, 이 비싼 향유 옥합은 사실은 평소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젊은 여인에게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갈 때 이것을 팔아서 아마 자금으로 사용할 그런 목적이었을 것 같고요. 혹시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시집 갈 때 가져가고 남편을 위해서만 조금씩 사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남편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한 당시 여인들의 비상자금용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너무나 소중한 것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가가 의도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으로 어떤 사건을 기술한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첫 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고 마가복음 거의 마지막 장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저주 사건을 양쪽으로 위아래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그것과 마찬가지인 성전, 저주 받을 법한 그 성전 신앙의 모습을 갖다가 가운데에다가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이 무명 여인의 아름다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조가 됨으로써 더욱 그것이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읽었으니까 생략하고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사용한 그 여인을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책망합니다. 윽박지릅니다. 괴롭혔습니다. 명목은 이거였어요. 이거 엄청 비싼 향유인데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고, 왜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드러납니다. 만약에 정말로 가룟 유다였다면, 제자들이었다면 그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단하고 귀한 분이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우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 비싼 향유를 쓸 정도로 섬길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럴 수 없지. 그분은 인류를 위해서 참 대단한 일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자, 특별히 유일한 구원자, 그런 건 아니야. 그분은 그냥 최고의 박애주의자고 선각자고 사회혁명가라고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최고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20세기에서요 21세기로 넘어갈 때 미국의 타임지가 그 수많은 20세기 100년 동안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넘버원 단 한 명의 최고의 인물을 갖다가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뽑혔는지 아십니까?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슈바이처. 그 슈바이처가 쓴 이제 자기 기록이 있거든요. 마치 자서전 같은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마음이 참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짧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예수님처럼 나도 살기로 결단했다. 내가 의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돼서 정말로 나도 예수님처럼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정말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요 아프리카까지 가서 남은 평생 내내 결혼도 하지 않고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한 그 책에다 뭘 썼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진짜 구원자 같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자라고 착각을 해서 그 엄청난 무게감으로 짓눌린 사람이다. 자기는 인류를 구원할 사명이 있다라고 착각한 그분이 그 구원의 수레바퀴를 언덕 위로 밀고 올라가다가 힘에 붙여서 그만 깔려 죽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최고의 인물이다. 제가 짧게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슈바처가 정말 대단한 게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자라고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처럼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 힘든 열악한 그 땅에 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한평생 그 약한 자들, 힘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의 박스, 사고의 틀 안에 넣고 그 틀 안에 있는 부분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톨스토이도 그렇게 했고요.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 3대 미국 대통령, 그도 그렇게 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톨스토이 공통점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가의질했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온갖 이적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가르침, 역사적으로 그냥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 그것만 가지고선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이적을 보고 놀라지만 그분은 그냥 대단한 분인 거야 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민중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이면 좋겠다라고 기대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던 그 메시아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슈퍼스타여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했었는데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조롱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틀, 박스 안에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규정하고 내가 믿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믿고 싶은 그러한 모습대로 따라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사실 우리도 잘못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까라마조프예요.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세 아들과 또 사생아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아주 유명합니다. 대신문관이라는 그 장면인데요. 그냥 이것은 그 아들이 이제 지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5세기 스페인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죽은 자를 막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엄청난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점점 알게 됐어요. 아, 예수님이 재림했다. 예수님이 드디어 다시 오셨다. 자기 입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대신문관이, 신문으로 하는 사람 중에서 첫 번째 추기경이에요. 당시 종교 재판을 전부 다루고 있던 높은 사람이 명령해서 그 예수로 믿어지는 그 사람을 구금합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밤에 몰래 찾아와서 그 예수로 믿어지는 그 사람을 이 대신문관이요, 혼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예수로 믿어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왔냐고,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느냐고. 당신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지상 왕국을 방해할 권리가 없어. 우리는 당신을 내일 아침에 화형에 처할 것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문관에게 입을 맞춥니다. 당황한 대신문관이 갑자기 그분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절대로. 이런 얘기를 그 둘째 아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은요, 무신론자였던 그 둘째 아들이 당시에 그 러시아 정교의 잘못된 모습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희화해서 그렇게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정도로만, 자기가 따르고 싶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10절 11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시기, 질투,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그동안은 자기들을 최고로 존경하고 자기들 말만 그렇게 열심히 따라오던 민중이 점점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매료가 되는 듯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그 기득권, 사실 돈도 있었고 그런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요, 11절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요, 은 30에 그 스승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은 30은요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 60데나리온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것은 그 5배인 300데나리온 이상인데 예수님은 그 5분의 1쯤의 가격으로 팔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 가룟 유다의 배반한 모습을 반대로 억지 해석을 합니다. 아름답게 묘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 같은데 자기 사명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내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너무 조금 수동적으로 일하고 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가룟 유다가 그것을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아버린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반대작용으로 반동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오히려 스승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억지라고 합니다. 그는 적어도 돈 때문에 충동받았고요, 나중에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후회하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충동받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2016년에 나온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로마 장교, 호민관이었어요. 직책입니다. 그가 틀림없이 자기가 보는 그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 확인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하지만 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일을 자기가 목격했는데, 자기가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러한 사건을 의뢰받습니다. 지시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이리저리 찾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살아나신, 자기가 그 예수님이 죽은 것을 완전히 자기가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로마 장교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고를 명령을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듣고 진노합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다른 로마 장교가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한 자가 정말로 살아났을까요? 그 말을 들은 총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죽여야지 말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또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해서, 어리석어서, 힘에 부쳐서 사람 손에 잡혀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을 권리로 죽으신 겁니다.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이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정말 엄청나게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대제사장 일파는, 공회는 그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넘겨주다, 넘겨주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 목사가 거기에 부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다. 보일 때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 이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넘겨주셨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서 죽게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입니다. 원래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 사람들이 명절에 하지 말자고 논의했지만 2절에 나와 있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내부자가 배신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니까 그 계획, 앞에 있던 계획 그냥 무시하고 명절 중에 결국은 일을 벌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겁니까? 교회 밖에서의 음모와 교회 안에서의 배신이 합작이 되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만약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결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난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까? 난 그렇게 안 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어린 나이 때 한 번은 꿈을 꿨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도 있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20대 초반에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많은 유혹이 있고 이런저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러한 시기 말입니다. 그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내가 다듬어지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의 좋지 않은 모습 때문에 또 자괴감 들고 하던 그 질풍노도 같은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꿈이었습니다. 정말 생생하게 꿨습니다. 마치 내가 영화의 한 장면 속의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부터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야. 왜? 신이니까. 신이 뭐 아픔이 있겠어? 저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두 손목과 발에 못을 박으며 망치를 내리치는데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울부짖는 거예요. 아파서. 전 너무 놀랐어요. 제가 군중 속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예수님이 저렇게 아파하시다니, 내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시다니. 제가요, 군중을 헤집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 받고 있는 로마 병정에까지 갔어요. 그리고서 제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로마 병정을 제가 탁 잡고 낚아챘습니다. 우리 예수님 못 박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탁 낚아채면서 로마 병정의 얼굴을 봤는데요, 놀랍게도요, 그 순간 그 로마 병정이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아예 그 로마 병정의 복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그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울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못 박으면 안 되는데, 계속 울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깼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울고 울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울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못 박은 적이 없습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이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울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한 것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이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서로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시해하는 자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는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혼나는 것을 지켜본 예수님이 그녀를 옹호합니다. 6절에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8절에서 힘을 다해서 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한테 이런 칭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여인은 바쳤습니다.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미루지 않고 바쳤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바쳤습니다. 열심히 바치고 있는데 지금 막 책망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침묵하며 바쳤습니다. 정말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전혀 뜻밖의 언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다니요. 예수님은요, 사역 초기부터 자기가 핍박받고 죽임당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두지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틀 후면 그 죽음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자기 머리에서 발에 부을 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진짜 나의 죽음의 때가 됐구나. 여러분, 이 옥합이 깨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겁니다. 그 옥합이 깨어져야만 향유가 나올 수 있었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야지 사실은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유는 생명의 향기와 성령의 기름이 퍼져가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거든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누릴 부귀영화에만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 홀로 배신당할 겁니다. 고통당할 겁니다.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헨리 나웬이 말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임당한 다음에요, 장례가 다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고요. 아마 오후 5시, 6시쯤 해가 졌을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다 말았습니다. 장례의 마지막은요, 그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향품을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린넨으로 감고 그리고 그 동굴 무덤에 안치하고 이제 끝나고 만 겁니다. 미처 향품을 바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속상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유월절이 끝나자마자 그 3일 후에 이른 아침부터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장례를 마저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목격자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 오늘의 주인공 여인은 그 장례를 미리 치른 것이 된 겁니다. 맨 나중에 향유를 바를 것이 맨 먼저 향유를 바름으로써 정말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 이해하고 했을까요? 아마 그러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칭찬받았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쓰임받는 경우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동방박사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존재의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만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낙원, 예수님이 낙원을 약속했지만 정확히 그 의미도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예수님을 정확히 우리만큼 이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이 여인은 그 영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의 틀, 박스 안에 예수님을 넣고 싶은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붙잡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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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결코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룟유다처럼 어리석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 무명의 한 여인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는 말씀으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300데나리온 던 향유를 다 깨어 부어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가장 고귀한 분으로 정말 여기고 대하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왔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초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님 가장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온 국민이 적극 동참하여 감염 확산이 진정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최선으로 보살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지금 이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치명적인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의 바이러스, 거짓과 비난의 바이러스가 예수의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건강한 개인과 사회로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종말의 시작이고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가정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전화와 SNS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구역교회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지금도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마음의 상처로 쓰러지고 경제의 압박으로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